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면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제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기도한 박유리 집사님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새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새끼입니다. 임신 중인데 11월에 출산인데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찰이니까 늘 안전하도록 또 안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에 천리 비린 신앙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웃처럼 가깝다라는 뜻이었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천리도 만리가 된다는 것인데,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마음, 진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이 끝난 뒤 새벽 미명 어두운 때에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4명의 여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이 천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 아들의 부활을 최초로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권력가들도 유명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또한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 또한 초라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믿음의 연륜보다 속마음, 진심을 보셨던 겁니다. 출신이나 직분보다 이 진심을 보셨습니다. 또한 입술에 많은 말과 매끄러운 말보다 속 진심을 보셨습니다. 해서 이 여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또한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기록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허튼 소리로 생각한 거죠. 이상한 여인 취급을 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데, 천사들을 만났다는데,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데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걱정도 없는 듯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머리로만, 상식으로만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해도, 그리고 오래 믿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믿음의 현장이 없으면, 믿음의 경험이라는 게 없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현장과 믿음의 경험, 은혜의 현장과 은혜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허투루 듣지 않게 되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다들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웅크리고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설령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빈 무덤이라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서 무덤에 함께 달려간 제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쓰는 자신 요한이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외젠 비르낭이라는 화가가 그린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명화입니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베드로고 누가 요한일까요? 살짝 앞서 뛰는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둘이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죠. 해서 빨리 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해서 앞서 뛰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림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햇살이 대지를 서서히 금빛으로 물들이는 이른 아침임을 알려줍니다. 새벽에 막 지나는 겁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달린 겁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열심히 달렸던 거죠. 숨이 턱 밑에 차도록 달렸습니다. 두 제자의 눈망울을 자세히 보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화면 가득 팽배한 불안감도 실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휑해 보입니다. 수염마저 더부룩합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보면 이들의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요한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뜁니다. 보통 저렇게 달리지 않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그리하고 달려갑니다. 간절함과 기대감을 보여주죠. 베드로의 양손 또한 더없이 경건하고 진중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을 가만히 보면 가슴 정가운데 두고 달려갑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염려와 부활에 대한 희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소망, 두려움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하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내 어두운 염려가 내 안에 스며듭니다.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기대를 가지면서도 근심이 내 안에 엄습합니다. 믿음의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희망과 근심이 혼재된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 말입니다. 늘 부족을 느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이 없었어도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달려 나오면서, 주님을 향해 가면서 기대 반, 근심 반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주님의 시신이 걱정이 돼서, 주님의 시신이 염려가 돼서 주님을 확인하려고 무덤을 향해 달렸다는 겁니다. 근심과 의심과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의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어두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활에 대한 가느다란 소망을 가지고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는 따로 특별히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위탁하십니다. 무엇을요? 주님께 가장 귀한 당신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는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최초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그 뒤를 예수님의 형인 야고보가 배턴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누가? 바울이 그 배턴을 받았습니다. 요한도 베드로처럼 특별히 사랑하셨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이 아닌 이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씁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써서 주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었죠.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천국에 대한 비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 이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신뢰하셨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부인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유약한 제자였습니다. 해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좌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요한입니다. 성질은 번개 같았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변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힘들어요. 유약하면서 성격은 지랄 같은 사람들. 요한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 부족한 성품, 그 부족한 믿음이어도, 그 실수가 있어도, 그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시간 따지지 않았어요. 거리 따지지 않았어요. 내 형편과 내 모습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주님 계셨던 그 무덤을 향해 그냥 달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근심과 희망이 혼재된 마음입니다. 염려와 기대가 혼재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가정의 예배 자리로 향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든, 남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남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남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달렸습니다. 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지체 없이 주님께로 달렸습니다. 달려와 이 성전재단의 가정재단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확인하려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맡기시리라.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믿습니다. (12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하셔서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설교 제목이 베드로 일어나서 돌아가니라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확인합니다.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처음에 요한은 먼저 달려가긴 했지만 무대에 먼저 도착했지만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유약한 자라 그랬죠. 무덤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성거렸던 거죠. 안을 이렇게 봤던 거죠, 그냥. 근데 뒤에 달려온 베드로가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믿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전한 말은 믿게 되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 예수님이 없다는 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은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믿음은 아직 과정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 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걱정하고 시신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보고 믿었으나 아직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은 다른 9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가깝게 다가섰다는 겁니다. 좀 더 그 주님께 가까이 다가섰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완벽은 내 몫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저 조금씩 더 말씀에 다가설 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다가섬이 진행형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좀 후회가 됐어요. 완벽은 내 몫이 아닌데, 교회 일도 설교도 마찬가지로 완벽은 내 몫이 아닌데, 전도서 7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당황스럽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의인이 되는 것, 지혜자가 되는 것, 지나쳐도 좋은 겁니다. 아니, 지나쳐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강대강 살라는 걸까요? 중간 정도 하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걸까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걸까요? 너무 미친 듯이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걸까? 그냥 주일날 하루 딱 예배 드리고 대충 그렇게 살라는 걸까?
아니겠죠. 그럴 하나님은 아니시죠. 의로움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맞잖아요. 오늘 저녁에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여러분들이 힘이 빠진 건가요?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아멘도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힘들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 주일 설교도 그렇고 수요일설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 설교가 뭔가 진짜 마지막처럼 하는 설교처럼 들리는, 그만큼 마음을 제가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힘이 없더라도 마음을 담은 거라고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왜? 완벽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죠.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 인정하고 못난 거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조금씩 의로워지는 거, 조금씩 믿음이 좋아지는 거, 조금씩 내가 주님께 다가서는 거,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 한 번의 설교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다. 뭘 그렇게 기대하고 마지막 설교처럼 그렇게 막 부리짓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설교를 했는지.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완벽을 생각하지 말고, 나도 완벽을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도 완벽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도 완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주님께 다가서고 조금씩 말씀에 다가서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들어설 자리를 없애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리할 여백을 많이 둬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나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를 좋아하십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조금씩 말씀에 다가서며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더 달려가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으로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저녁 이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수련회 또 어린 영혼들, 이 시간 예배드린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며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그들의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다들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웅크리고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신으로 만나든 부활의 채로 못 만나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얀 하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심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온전한 확신이 없어도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염려가 많았지만 주님을 확인하려고 무덤을 향해 뛰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도록 뛰었습니다.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근심과 의심 또한 죄책감 두려움에 시달리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은 온전한 확신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서도 근심 많지만은 염려도 많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이 많이 있지만은 두렵고 또 하나님은 의심도 있지만은 죄의 모습도 있지만은 베드로 요한처럼 달려왔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주님 확인하려고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로 다가섰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신뢰하셨던 이 시간 예배되는 성도님들을 그리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에 다가서는 우리, 주님께로 다가서는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겸손히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일평생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들, 평생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맡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달려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내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이여 더 말씀에 가까이 서길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광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부모들도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의 수련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주옵시고, 믿음의 현장과 은혜의 현장,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여 그 현장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일생에 저희들이 어떤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옵고, 온전히 저들의 기도하고 바라고 목표하는 어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하나님의 여정도 지켜주시옵고, 함께 있는 숙소에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항상 주 안에 평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들과 함께 난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어여삐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아주옵소서. 저들을 인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시며 일생을 당신의 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로 통하여 놀라우신 주의 역할이며 놀라운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전에 달려오듯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예배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드러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 향한 부모님들의 기대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학생들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분명한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지금의 믿음이 평생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지금 저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귀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들에게 평탕의 일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